시작이 성령 강림 후에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?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서 설교합니까? 있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거예요. 그것이 성전이면 성전에서, 있는 그곳이 광장이면 광장에서 설교하는데, 아마 여기서 설교할 때는 아마도 성전이지 않았겠느냐. 막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전뜰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전뜰이지 않았겠느냐.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,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.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,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,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너희들에게 알게 할 테니까 조용히 하라. 내 말을 기울이라 하고서요. 보니까 이 베드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옆에 11 제자들이 쫙 서 있어요. 쫙 서 있고 가운데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. 11 제자뿐만이 아니겠죠. 120명 문도가 함께 다 같이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.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말씀하는데요.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. 즉 제3신은 9시거든요. 아침 9시잖아요. 우리로 말하면 야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술 마시냐. 저 사람은 술 먹은 게 아니야.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.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하셨다. 그 영이 지금 뭐한 거다? 임한 거다라는 거죠.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.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셨다. 즉 다시 말하면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, 그 영,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.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. 자, 그 예언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. 누구를? 예수님을. 예수님 이 땅에 내어주는데 법 없는 자 누구예요? 하나님의 법도 율법도 세상의 법도 무시하는 자들,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.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할렐루야.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. 다윗도 예언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예수를 살리셨다.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.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하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. 누가 못 박았다고요? 너희가 그랬습니다. 3장에 가서 보면요. 3장에 가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때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.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름을 거부하고 뒤로 가면 너희가 보고 아는 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.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.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. 그래서 뒤에서 다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. 이제 직설적으로 했는데 너희가 못 박았다. 여기서는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. 이렇게 말합니다.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.
그 모인 곳에 다시 한번 뭐가 임하느냐?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. 뭘 통해서?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.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?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? 뭘 한 거예요? 우리가 잘못한 걸 안 거예요. 야,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, 그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.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? 베드로가 말합니다.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.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. 할렐루야.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요.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? 능력, 권능이죠. 능력과 권능, 즉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, 이것을 뭘로 받는다?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.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,000이나 더하더라. 할렐루야. 자, 그럼 여러분 거기 지금 몇 명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? 최소 3,000명인 거예요. 100%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3,000명이고요. 50% 받았다고 하면 6,00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. 최소 3,000명 이상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. 자,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. 그리고 요단강까지 갈 필요 없어요.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. 자,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았느냐, 침례냐 자꾸 세례냐 따지는데, 자 물어볼게요. 그 3,000명 어디다 담갔을까요? 응? 세례 베풀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먼 요단강까지 갔을까? 아니면 베세다 연못에 갔다 빠쳤을까요? 어디로 신람 연못에? 그 3,000명을 어디 갔다가 하나씩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거 침례냐 세례냐고 따지면 안 돼.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. 그 3,000명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이 가면서 그 11명의 세례를 쫙 베풀었을 거 아닙니까? 세례가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베드로가 다 하진 않았을 거예요. 단체로 거기서 세례를 베푸고,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쓰러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?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. 할렐루야. 완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 도가니가 된 거죠. 성령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. 그들이 누가? 그 3,000명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 저들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자주 봅니다. 왜냐하면